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집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에 믿음을 합하지 못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뭔가 눌려있고 묶여있고 끌려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말씀 안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면한 문제, 사랑 관계가 됐든 사업이 됐든 내 몸 상태가 됐든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는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나타나 보인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 보이겠다. 그래서 네가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아무 내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되집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내 육신, 내 삶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인생이 허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또 확장하면 70명 있었고 더 넓히면 이제 많은, 심지어는 5,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가르침을 받고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최후 만찬 때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여쭤봤던 분이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분이 기록에는 글인데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습니다. 이분이 왜 깊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깊은가, 내가 주님 품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있고 주님께서는 내 안에 얼마나 깊이 계셔서 한 마음 한 생명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좇아 살게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요한 사도 이분을 생각해 볼 때 주님과의 관계,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과 사랑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집니다. 말씀을 알고 믿음대로 살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과의 나의 생명의 관계가 사랑 안에서 깊어지면은 나는 없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 움직이시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없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나타내셔서 당신의 뜻들을 나를 통해서 펼쳐가시는 것을 누가 깨닫냐면은 내가 깨닫죠. 근데 내가 일하면서도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소망을 주셔서 이 믿음대로의 행동을 하게 하셔서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누리고 사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 잘하지 못한 관계이겠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님과 함께 생명 되신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도록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이 자리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믿음을 생명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관계하고 깊은 연관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상당히 이 말씀만 보면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해 계시고 두고 계시고 그 말씀을 하나의 막연한 그 추상 개념이 아니라 인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란 분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2절에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하나의 그 대상, 인격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인간이 뭐 얘기하듯이 뭐라고 들리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사랑하면 서로 통해요. 눈빛만 봐도 통하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영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참으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근데 그 말씀이 도대체 그 존재가 뭔가 여기서 설명해 주는 부분은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말씀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냐?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구약 말씀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구원은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그것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아니라 장차 율법 시대에 계속 예언해 주셨던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새 언약은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저주와 사망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지은 대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노를 받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당신이 보여주시고 그 진노를 받으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한 분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 살아계세요.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 안에 살아서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분을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꼭 성경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세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은 사랑 속에서 완전해지죠. 사랑할 때 한 몸이에요. 사랑은 생명도 갖고 몸도 하나고 사랑하면 같이 살아요. 그러나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저 혼자 살고 있어. 사랑한다 하면서 저 혼자 행동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랑은 안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분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서로 육신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내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이 되지고 그러게 될 때 영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때 성경이 전체가 보여요.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라 성령님 아니고는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 문제 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약속한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도록 해주셔서 육의 눈이 거듭나서 천국을 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이게 말씀이 창조하신 거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적용을 해보면 성경이 짝이 있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창조하기 전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제 창조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당시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요. 삶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이 혼돈, 공허, 어둠이 삶 가운데 있어요. 그 속에 살아서 육신에 갇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이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생명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혼돈 사라지고 공허 사라지고 어둠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임재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내 생명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로 회복이 되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듯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가 되는 그 근본이 바탕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고 연결이 바로 되어 있어요. 이제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생겨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빛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에 의해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대로 적용을 해놓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지금 그 상태죠?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바로 뒤에 이제 풉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또 이제 성경에서도 계속 풀어주고 계세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 골로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골로새 앞뒤로 쭉 보면은 아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아들이 말씀이시다. 말씀은 아들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이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분이 참 하나님이요 이분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 1서에.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생각을 금방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체 펼쳐놓고 보면은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만물이 타락하니까 또 타락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회복해 주시고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 결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 속에 기록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며 완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풀어서 저주를 풀으시고 사망을 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기름부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신 것과 같이 예전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연합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본이 뭐냐? 네가 하나님 나라다. 예수 믿고 있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생명으로 내가 믿고 누리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내 모든 억압된 것이 풀어지고 말씀 기록해 놓은 것 같이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가 뭡니까? 재산을 수백억 갖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뭐 때문입니까? 공허. 그 안에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 육에 속한 마귀의 왕에 내 영혼을 넘겨줘서 그 마귀가 자기의 어둠을 내 안에 퍼뜨려서 많은 걸 가졌는데 결국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 행위죠. 어쨌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회복하신 분, 또 만물을 심판하실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들 없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진노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신 그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사시고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시고 그러한 삶과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고 있다면 모든 어둠 떠나가 버리고 혼돈도 떠나가 버리고 이 공허한 마음, 공허함 속에 은근히 막 불평, 불만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과 권능으로 사는 피조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정체성, 내 자긍심, 자존심으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펼쳐가고 있는데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남의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니 내가 좀 약한 부분이 생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과 권능과 뜻들을 펼쳐간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도 초월하죠.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낌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본인도 살고 나와 접촉한 사람도 살려내는 살아계신 주님의 표현의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골로새서 1장 이 세 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보낸 아들을 믿어라. 네 안에 아들이 있으면 너는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은 너는 버려진 자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6절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그 길을 열기 위한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세상을 뜰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왕성하게 펼쳐가시는데 요한이 나타난 이것도 요한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일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들이 내게 왔을 때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보낸 사람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결실을 맺고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신 그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증언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종으로도 그분을 모시기에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시면서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을 증언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그랬죠.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환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처형을 시켜버렸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주님을 영접하지를 안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내게로 오셨는데도 그분을 내가 순종하지 않냐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냐고 알고는 있는데 내 스스로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 커지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되죠. 그분을 순종함으로 드디어 내가 이제 그분의 영광과 권능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너희가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 성경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근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사랑하면 그 안에 들어가죠.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므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고 계세요.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결국 택함 받은 자들.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 생명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께서 심판하러 재림하실 때 이 모든 세상에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하고 구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근본을 전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완전히 불살라버리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들어오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거기를 볼 수가 있고 믿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목표가 있죠. 없으면은 믿음이 헷갈립니다. 예. 뒷장으로 넘겨서 하여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 바로 그 말씀이죠. 쭉 읽어서 방금 했던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사람이 거듭나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내시고 인을 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죠. 아버지 나라에는 아버지의 자식들이 들어갑니다.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녀는 아버지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 DNA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집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처럼 산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뵙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실제로 뵙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주님의 영광이 본 사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는가? 이 문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너울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이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해지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걸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건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영광을 뵙기만 하는데 보는 순간 바꿔져 버리죠.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바꿔져 버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아니하면 경험이 안 되지고 경험이 안 되지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이 뭐냐? 같이 사시려고 우리와 한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한 몸 되어 영광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 풀지 않으면 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혼자 사는 것, 머리로 인식하고 이러구나 지식으로 갖는 것, 그 믿음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길을 여시고 둘째 언약을 완성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 안에 기름 부으셔서 천국을 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그분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몸도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바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게 되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알게 되면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바로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고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상태가 될 때 이제는 눈이 활짝 열려서 천국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보게 되는데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완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그대로 내 안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한 몸, 한 생명, 한 나라로 살아있는 유기체로 연결되어서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완성된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데 바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네 안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초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문을 열면 내가 네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막 때려 부수고 안 들어오세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무릎 꿇고 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 열어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모시고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자백을 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열으셔서 자백이 문을 연 겁니다.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신다고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나는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같이 살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생명으로 살아서 가진 것 없지만은 다 가진 자처럼 부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누리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신 이 말씀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뜻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 계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영광을 우리 안에 원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믿음의 증거,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 증거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왕성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계신 뜻들을 펼치며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